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나갈 때 중고등부 중에 7, 8, 9학년 학생들도 함께 나가서 음악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그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그 자리에만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 또한 그렇게 성화되어져 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호산나 호산나의 주님을 경험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또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예수님의 그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배반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배반의 자리,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부인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배반의 자리인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또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탄의 장난감이었던 가룟 유다는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받게 됩니까? 은 30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대제사장에게도 예수님은 얼마밖에 안 된 것입니까? 은 30냥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팔지? 어떻게 잡지? 라고 생각하며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목요절 첫날, 오늘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지셨습니다. 그 자리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1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배신한 가룟 유다를 그의 마음도 그가 한 행동도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26장을 살펴보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했는가? 특별히 가룟 유다와 하셨는가?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고 있는데 식사를 해야 할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식사하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편한 식사의 자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소화 되겠습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를 포함한 모두 다 아마 식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들 소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배신할 줄 알면서 그 배신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배반은 모르시고 당하신 배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받으셨습니다. 다 아시고 배반당하셨고,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배반자의 배반을 마주하셨고, 이미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모르시고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시고 배반당하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신 귀한 성도님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입니다. Why?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나 회사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 뭐 지원한 게 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What if? What if? What if? What if? What if? What if? 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고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통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률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둡니다. 그리고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 나이쯤만 돼도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최선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돌아간다는 것을 제 나이쯤만 돼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What if? What if? What if? 하며 나의 삶도 그렇게 살고 부모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자녀를 What if로 양육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손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그 본능이 있기에 우리는 늘 그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배반당하셨고, 다 아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다 아시면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한 제자들의 무너짐을 봐야 했고, 흔들림을 보셔야 했고, 그들의 깨짐 또한 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인파가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칭송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그 말들이 채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며 모욕하고 침을 뱉고 주먹을 던지는 그 인파들, 사람들, 그들의 변화를, 그들의 바뀜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통계를 가지고 확률에 따라서 와리프 하며 우리가 걸어갈 그 길들을 좁혀가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와리프와 상관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것일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와리프로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없지만 그 Christ Center Preaching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고 하는 이 Christ Centered Preaching이라고 하는 책을 쓴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쓴 불의한 시대의 순결한 정의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념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결코 신념이 아니고 신앙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될 거야. 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그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배반하는 제자들을, 흔들리고 깨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가지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주하신 모든 상황과 결과가 결국 버려짐이고 배반이고 모욕이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시는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와리프로 살지 않으시고 사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알고 지셨듯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지라고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모르고 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시는 그 십자가는 우리가 모르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고 싶지 않을 뿐, 멀리 하고 싶을 뿐,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뿐, 우리가 지어야 할 그 십자가는 우리 또한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갑작스럽게 마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멀리하고 싶을 뿐, 지고 싶지 않을 뿐, 우리 또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 우리 또한 우리 주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와이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으로 살아가는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하고 배워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에게까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로 인해 제자들은 2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른 곳에 강조 쪽을 두고 본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제자들 전체를 향해 경고하신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가룟 유다라고 명백하게 밝혀놓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라도 배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악한지 또 사탄마귀의 장난감이 된 자의 악행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사.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뜯어다가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나를 팔 자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은 단 한 명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얘기하신 그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제자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만 들켰을 뿐 사람들에게 들켜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중성이 전혀 들켜지지 않고 완벽하게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9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젖은 떡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 떡을 받은 유다는 밖으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를 의심하지도 않았고 100% 돈 맡은 자였던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사탄마귀다. 그는 돈을 사랑한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 한 여인의 향유값을 깨뜨리는 것을 보고도 돈으로 계산했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그가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봉금을 횡령했다라고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제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는 완벽한 거짓말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에 탁월했던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의 악함을 아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냥의 팔을 받고 예수님께 젖은 빵을 받았던 그였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그가 그 젖은 빵을 받는 그 순간 사탄 마귀가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너무나 명백하게 이 젖은 빵을 받은 자가, 이 젖은 떡을 받은 자가 나를 팔자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해야겠습니까? 요한복음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 자리에서마저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인 리히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1931년에 한 리히라고 하는 보험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그가 통계를 쫙 내보니까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상자가 29명 정도가 있고 또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정적 부상자가 한 300명이 있을 때 그 이후에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터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이것을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 하는데 비슷한 사고가 29번이 나고 그리고 경미한 사고가 300번이 나고 나면은 큰 대형 사고가 반드시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책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것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고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덮고 지나가다 보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까? 큰 대형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00번의 사소한事故가 있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있고 난 후 반드시 대형 사고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하는 죄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여 예수님께서 모르시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관계 속에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넘기고 있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가 공금을 횡령한 것도 아셨고 사탄의 장난감에 기어가고 있는 것도 아셨고 자신을 은상식에 팔아버린 것도 아셨습니다. 명백하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젖은 빵을 주며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장난감이 되어버린 가룟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한두 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 주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 상황과 관계 속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넘기고 사소한 일로 치부하기 시작하다 보면 우리 또한 가룟유다처럼 나는 아니죠 라고 말해버리는 양심의 화인받은 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조율되지 않는 악기를 연주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주에 진심인 사람이 조율하지 않고 악기를 연주한다는 것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악기에 진심인 사람이 아닙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그 믿음에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 모르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이미 알고 마땅히 지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미국의 베리한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늘 연약하고 늘 계산하고 확률을 따지며 우리 유익만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 또한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며 죄에 붙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작은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을 진지하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믿음을 진솔하게 또 진지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 안에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그 십자가를 자기 부인을 통해 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베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끝까지 지키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항상 경고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믿음의 진심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베리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